오늘은 그 십자가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영적인 혼돈에서 벗어나 마치 짙은 안개가 거쳐가는 듯한 영적인 신선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골고다 십자가의 말로 다원주의 시대에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면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 진리의 핵심인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 때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신앙생활과 관계된 다른 깊은 진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골고다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또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또 화목을 이루셨고, 또 주님은 골고다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곧 옛사람은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됐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본적인 뿌리는 물론 그 나무 전체가 썩었어요.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다시 시작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야 한다는 재창조의 진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옛 아담으로서 삶의 종지부를 찍고 또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린 토대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생명력을 불어일으키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도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해 죽은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진정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 말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성도들만이 세상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의 소리를 들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바른 개념의 이해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덩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듯한 세속과의 그 격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미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굳게 지키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 속한 영혼들을 접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십자가 진리의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과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육신과 성령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육신과 성령이 본질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육신의 정욕은 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즉 육신은 단지 정죄에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버릇과 습관 그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을 모두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모든 권세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그의 허위적인 세력이 이 세상에서 팽창되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심령의 참 안식을 얻고 또 생활 속에서 전개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했다고 소리칠 때 주님은 그 사단과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통쾌하게 승리하셨던 겁니다. 역설적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주의 신비를 열며 또 모든 우주의 비밀을 풀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열쇠로 인식했어요. 이 십자가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와 비밀을 푸는 유일한 열쇠인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세속보다는 영적 세계를 또 물질보다는 주님을 찾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은 여러분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를 통해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샘에서 마치 폭포수같이 넘쳐 나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이 단순한 열심이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열심인 건 종교인들의 행위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인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고 열정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성도들에게 밝히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 말씀인지 그게 놀랄 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골고다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실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 죽음의 실제에 동참한 자만이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시하고 계실 때 단순한 지식적인 그 이해를 초월해서 무슨 얘기인가요? 2000년 전의 그 역사적 사건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 전개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자아의 중심이 바뀝니다. 인격의 재창조가 일어나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그것은 이미 끝장에 난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지속적인 죽음을 당함으로써 육신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중심에서부터 외부적인 육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의 가치관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역시 함께 변화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낡은 옛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세상적이었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물론 모든 언행까지 혁명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장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체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물질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원이 더 우선이잖아요. 구원이 더 소중하잖아요. 이런 변화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 속한 영적인 법칙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 점차적이고 진행적인 죽음의 법칙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 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이었던 옛사람의 생명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명은 필수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 26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다스리는 영역까지 십자가가 영향을 미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각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신앙 수준에 맞게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틀에 박힌 것 같은 한 종류의 어떤 신앙 체험만을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먼저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십니다. 왜? 구원의 시작은 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원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는 회심은 가짜입니다. 가짜 회심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타락한 이 지정의 활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각가지 방법으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같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려면 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복음의 진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열매를 맺기는 원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느낄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영생만을 갈망하고 의식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기초로 한 영적인 삶만이 불국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적인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에 깊이 파묻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운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종교인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 길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정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될 때, 또 그 길로 들어설 때 주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도 죽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중심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사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주님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던 그 생명과 영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성령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조용히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처음 깨달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이에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체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의 감격에 못 이겨 소리치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란 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또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고 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치 않는 완전 항복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대속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기에 90% 이상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는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 양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영적 삶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죽음의 진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서 삶의 그 긍정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인 부활의 생명만을 주장하다 보면 옛 아담의 본성적인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죽음의 역사가 또 상실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처리될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 지혜가 주어져 깨닫게 됩니다. 영적 강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점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의 결과는 영의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원래 영혼은 육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본성적인 자연의 생명과 육이 묶여 주님과의 영적인 결합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누가 살리시는 영인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내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넘겨 또 우리의 영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시키는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 대답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한 영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영혼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세례를 받고 육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쫓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작은 충만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식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고 말했어요. 곧 바다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그 충만함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11, 12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해답은 바로 부활의 생명의 측면에 있는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죄와 육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생명의 측면에서 연합되어서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지연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도록 보내심을 입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로 모인 곳에는 사탄의 계획을 멸절시킬 수 있는 계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를 우리 안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영적 감각을 직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는 직관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적 기능들은 사실상 직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서적을 본다거나 성경을 읽어도 깊은 이해함을 갖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직관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그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 마음 깊숙이 침투하셔서 조명하시고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때 인간의 마음은 흙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인의 그 특성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바로 이 의미예요.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지성마저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정서로 깨닫고 또 영원히 알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그걸 하려고 부단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볼까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볼까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38절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영적 생명은 내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영적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성도들이 영적 전쟁 중에는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오직 조용하고 단순한 말씀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또 원수들의 세력을 대적케 하시는 이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영적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끄럽고 요란 떠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깨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전쟁하면 시끄럽고 요란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기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거할 때. 근데 그 말씀과 나타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끄럽고 요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오해들 많이 해요.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외적인 사건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것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지신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겪으신 것과 같은 비참한 형벌을 나 자신이 친히 받고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내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셨듯이 내가 그 순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부활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순절 사건의 모든 외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 기대하고 있잖아요. 은사체험 같은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골고다,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내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오늘날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 이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순절의 능력과 은사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의 그 능력과 은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단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준비된 죄사함의 자료로만 여겨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거죠.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옛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성령의 깊은 십자가의 사역을 무시한 채 오순절을 부르짖고 능력을 부여받겠다고 간구합니다.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이 그 생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위치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함도 필요해요.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악령들의 역사와 거짓 영들의 세력을 고려할 때 복음의 기초가 없는 무리들에게 능력이 부음받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상상해보면 아찔해요. 종교인이 지배하는 교회 현상을 볼 때 이것이 오늘날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전폭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원수 되었던 것들을 면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고 또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며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또 모인 그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죽음에 깊이 연합되어 있으며 또 중생함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된 그 영적 생명이 얼마나 성숙한지는 우리 육체의 혀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십자가를 체험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또 혀의 요란함과 분쟁을 피해 만세반석 아래 숨는 비결을 배워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새 생명의 완전한 지배 아래 온전한 성숙을 이루며 또 육체마저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뱀에게서 물려받은 죽음의 독소가 우리 안에 생의 바퀴를 계속 충돌질하지를 못하게 하려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 안에 깊숙이 거하고 또 우리의 혀를 절제해야 합니다. 오직 치유와 축복과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채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혀는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입의 말들을 조명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귀중하며 무엇이 천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세요. 우리는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영적 생활의 유일한 기둥으로 삼고 또 십자가가 성령이 사역하시는 모든 측면의 기초와 중심이 됨을 깨달을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은 성령이 중생한 영혼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또 그 영향력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아주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부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적 감각을 잘 감지할 수 있다면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고 또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물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흐름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또 생활적인 면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삶 가운데 방치해둘 때, 또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해 요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키고 또 내가 범죄한 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조명받아 생활 가운데 옳고 그른 일들을 분별하고 또 빛이 비추는 대로 즉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항복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증거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영적 부흥에 따른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의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 행동하고 생활할 때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일어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위험성이 따른 걸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영적으로 무장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칙과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충만한다면 더욱 부흥의 영적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순수한 영으로부터 거짓 영들의 모방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즉시 포착해서 영적으로 대처해서 다시 순수한 성령의 흐름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자로서의 바울의 영적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분명하고도 이미 계시된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했어요. 그는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2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고 그의 진실한 메시지와 청결한 삶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와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능력과 지각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전받고 권면받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